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고린도 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부터 은사에 관해 말씀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이자 13장으로 이어지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다른 여러 은사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더 큰 은사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첫 구절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에 대한 은사가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인정했던 은사가 바로 이런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행하여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넘쳐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그 은사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에 와서는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히 방언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제일 큰 은사로 여겼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은 이걸 자랑하고 교만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은사를 가진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은사의 목적도 무시한 채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럽니다. 바울은 먼저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이 빠진 성령의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가 방언이 제일 좋은 은사다라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이런 잘못,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방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언이 방언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방언을 자랑하는 자들의 그런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 방언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방언인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방언의 은사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지금도 오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씩 선교 현장에서 이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자기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분명히 구별되죠. 이건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말로 알아듣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 외국어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과는 구별이 되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방언은 일단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떤 언어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통한 그런 언어로서의 우리는 방언을 일반적으로 또 많이 접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된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예언이라는 건 뭘까요? 예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오해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린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앞일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일에서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히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오늘날 설교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까지의 말씀에서 많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잘못이 드러나서 그 잘못을 고치게 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큰 유익을 받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소리,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제가 설교를 해드릴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그게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교회에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바울은 온 교인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통역이 없다면 방언이란 예언만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방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방언으로 했다면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음을 내는 악기에다가 비유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데 여러분 그 음악에도 여러분 이렇게 화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도무지 어떤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그냥 막 소리를 내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통역이 없는 방언이 마치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럽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통역이 함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역이 없이는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좀 극단적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무질서하게 그 방언이 사용되어졌고, 교회에서 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방언 잘한다고 대표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분명히 소중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또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특별히 중보기도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방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큰 또 은사로 또 이렇게 유익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방언이 너무 무질서하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바울은 방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에 대해서 나 바울도 방언 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방언 좀 한다는 그런 사람들 내가 못지않게 나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의 영만이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방언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방언이 또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저 막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필요에, 진짜 필요에 대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진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언 기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이건 공동체를 유익을 위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맞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러나 1만마디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이게 1만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이게 예언의 은사잖아요. 이 말하는 게 제가 설교를 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방언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나 회중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각자가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게 유익하죠.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예배 시에 막 대표 기도를 하고 뭐 이러던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방언 은사를 잘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막 방언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방언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언의 은사나 다른 어떤 신기한 은사들이나 체험들에 대한 욕심, 좋게 말하면 열망을 좀 버리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무척 신령하다고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아주 쉽고 명료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정리하면, 방언은 자신도 그 뜻을 모르고 듣는 이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 거면 개인적으로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 무질서와 갈등을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된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막 전한다고 이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이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내가 앞으로 막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막 맞추고 그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령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령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